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회 안에도 조용히 숨어 들어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의 전략은 외적인 공격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치밀합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가장하지만 내면에는 교만과 분열을 심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하며 사랑 대신 자기 의를 키워가게 만듭니다. 마귀는 드러나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려 합니다. 교회는 겉으로 평안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게 하여 경계심을 무디게 하고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확신하게 하여 관계를 깨뜨리며 사소한 문제를 절대적인 갈등처럼 과장하여 공동체를 흔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교묘한 유혹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삶을 통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마귀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게 합니다. 마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친 공격보다 마음 안에 교묘하게 틈을 만들어 서서히 무너뜨리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흔히 찾아오는 유혹 중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교회에 출석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음이 무뎌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바로 이때 영혼은 조용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작은 만족으로 시작됩니다.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경계심은 사라지고 변화에 대한 갈망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신앙은 멈추는 순간부터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성장은 늘 깨어있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서서히 벌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실상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착각은 가장 위험한 영적 무감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에도 자신은 여전히 잘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마귀는 영혼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이런 마음을 부추기기 위해 작은 성공이나 칭찬을 이용합니다. 섬김을 조금 했다는 사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부풀려서 더 이상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게 경계심을 내려놓은 영혼은 기도하는 마음도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결국 외형은 남아있어도 내면은 텅 빈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장 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기 시작하고 자신의 변화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비판과 불평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갈등과 분열이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개인의 영적 무감각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찾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는 이미 방어를 내려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는 갈망이 우리를 살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둘째, 마귀는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확신하게 합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서 가장 교묘하게 심는 유혹 중 하나는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적 열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생각과 해석만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옳음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신앙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조용히 갈등과 분열을 심어놓습니다.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확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품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판단하려는 마음이 앞서고 다름을 수용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사랑과 겸손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마귀는 이 과정을 조용히 부추깁니다. 옳은 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이용하여 교만을 키우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잃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말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사랑 없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진리 자체를 훼손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순한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앞세우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신앙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옳다고 주장하는 삶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성숙은 내가 옳다는 확신보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도 스스로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 합니다.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생각과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나를 옳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서게 하는 길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확신하는 영혼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는 영혼은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됩니다. 셋째, 마귀는 사소한 문제를 절대적인 문제로 과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또 하나의 교묘한 전략은 사소한 문제를 절대적인 문제로 부풀려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오해, 작은 실수, 작은 다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큰 갈등으로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의 상처와 불편함을 키워나가게 합니다. 결국 사소했던 문제가 공동체를 찢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용납 대신 비판을 선택하게 되고 오래 참음 대신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작은 틈을 확대시키는 데 능숙합니다. 조그만 서운함이 쌓여 불만이 되고 불만이 결국 분노가 되며 분노는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자리 잡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가려지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소한 문제를 절대적인 문제로 여기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이 중심이 되면 사소한 다름조차 큰 잘못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작은 불편은 사랑으로 덮으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마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없어. 이건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작은 불편이 점점 커져 결국 신앙생활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귀는 크고 명백한 죄로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감정의 틈을 확대시켜 영혼을 지치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 앞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늘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일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을 때 작은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을 내려놓고 서로를 품으며 이해하려 할 때 마귀는 더 이상 틈을 탈 수 없고 공동체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감정의 틈을 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를 절대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과 작은 용서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덮는 자를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십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노골적인 공격보다 더 무서운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게 하고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확신하게 만들며 사소한 문제를 절대적인 문제로 과장하여 관계를 깨뜨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경계심이 사라지고 사랑과 겸손이 무너진다면 이미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십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어야 하며 작은 문제를 사랑으로 덮고 공동체를 지키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진리 앞에 마음을 세우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